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두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제필이와 범서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겠지만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제필이가 교과 시간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한 것처럼 아마 본인들이 실제로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침례 입교 공부를 다 마치는데 과연 교인으로 입교해야 할까, 침례를 해야 될까 말까,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서나 제필이 모두가 이제까지 요 대학교 들어오고 나기 전까지는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가자 그러면 갔고, 부모님이 안식일을 지키면 따라 지켰고, 또 부모님이 집회를 가면 그 집회를 가서 그냥 있다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정말 내가 이 IMS 교인이 되어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 수십 년간 다녔어도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모범이 되게 하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이 교회의 책임자고 장로라는 직분을 맡고 있지만 사실 가까이에 있는 제 아들에게조차도 제가 100% 매 순간에 너가 이 길을 꼭 가야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도 많아요. 저도 가끔은 불평도 하고요. 가끔은 후회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많은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내가 감히 이 두 사람에게 이 교회를 택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다시 제 사랑하는 아들이자 또 한 명의 아들같이 생각하는 우리 범서와 제필이에게 이 교회를 선택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내 마음속에 진지한 부탁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논쟁했던 것처럼, 의논했던 것처럼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마음의 정립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이자매님께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세상의 지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지금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외국의 교회에는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맨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은 앞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참 교회가 참 이상하게 흘렀던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앞으로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앉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교인들이 그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기가 막혔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이 IMS에 계신 분들은 구원을 받아도 맨 꼴등으로 받을 정도로 우리는 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한편으로 세상의 지위나 이런 것으로 따진다 그래도 우리에게 구원의 순서가 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시끄러운 상황을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서 오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자료가 범서와 제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100% 살았다고는 장담 못하지만 60% 내지 70%는 이대로 살았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믿음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히브리 12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만든 사람도 예수요 완성한 사람도 누구요? 예수. 그를 바라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믿음을 만든 분도 예수님이요 완성자이신 분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믿음의 정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조명자 사모님 맨 뒤에 계신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마이크로 읽어주세요. 천천히요. 네, 마이크 갑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니 우리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손님께 여쭤보는데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믿음. 잠시만요 사모님. 우리 이자매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예전에는 다니셨군요. 그러면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예,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믿음이 뭐라고 물었더니 지금 이자매님처럼 웃고 마는 분이 90%였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존 스목 1888년에 기별을 전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인 존 스 목사가 얘기한 믿음의 정의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교육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정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정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셔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믿음을 해간다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모님 읽어주세요.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정의는 몇 마디 말로 기술될 수 있다. 기술이 뭐냐 하면요, 몇 마디로 쓰여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어주세요. 그것은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영혼의 행위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전 존재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0.001%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누구의 행위라고요? 영혼의 행위.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주권자로서 거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신자는 자신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확신 가운데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가운데요? 확신 가운데서 이제 되면 내가 잠깐만요 사모님. 내가 믿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믿긴 믿어요. 그런데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고,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된다. 확신을 가지고 맡기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 제필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범서와 제필이가 이런 삶을 살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좀 이따 또다시 말하겠지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제필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굉장히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참 넉넉지 않은 환경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며 다니지만 이제 3학년을 맞춰가요. 아마 조금 1년만 마치면 졸업을 할 정도로. 그러나 본인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교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맞춰볼까요? 제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자가 많을까요? 부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높은 사람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의 관심 속에서 관심과 부모의 지원이 한 50%, 자기의 공부가 한 50% 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졸업해서 사회의 요직을 차지해요. 한편으로는 우리 제필이가 어렵게 버텨내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 뒤에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있고 또 돈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지만 우리 제필이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범서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저 때문에 운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이 언제냐면요, 미국에서였습니다. 우리 범서 엄마가 범서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싶대요. 바이올린을. 그 음악을 했으니까 그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대충의 학교라고 가보니까 말이 학교지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예요. 예?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이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한 분의 선생님이 다 가르치니까 배워야 할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범준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제껴놓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범서 엄마는 그래도 대충의 학교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있었는데 범서 엄마의 마음속에는 범서가 하던 첼로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첼로를 배울 때를 알아보니까 우리 대충회가 있는 옆에 조금 가면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었어요. 등록금이 1년에 6천만 원입니다. 한국 돈.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대학의 고등학교 학교에 우리 집사람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아들을 첼로를 가르쳐달라고. 근데요 답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데가 그렇구나 했는데 답장이 온 거예요.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와서 첼로를 해보라고. 그래서 첼로를 가서 했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조금 이따 연락이 왔는데 학생은 아닌데 와서 첼로를 가르쳐 주겠대요. 대신 그 학교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좀 같이 연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범서를 그 학교에서 학생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동네의 월마트 앞에서 울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100%만 범서가 그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범서가 그 학교에 대해서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첼로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범서를 그 학교 학생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대로 반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제가 돈도 없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받는 선교사가 6천만 원이 내는 학교에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월마트에서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정말 감사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포기하고 다시 와야 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2번째 울었던 것은 제 아내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돌아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약속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와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기억할 겁니다. 우리 범서 엄마가 돌아오고서 제가 한 30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우리 가족의 일 때문에 운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두 청년들에게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험한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침례와 입교를 결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교회를 다녀봤고 또 재림교회도 다녀봤습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랬을 때 얻지 못했던 세상에서의 성취도 얻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술 안 먹고 어디 놀러 다니지 않으면 저에게 돈을 못 벌어요. 저는 여러분 6시 되면 퇴근하죠. 우리 집사람은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이 6시면 퇴근하는 줄 알아요. 저는 1년에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 집에서 밥을 안 먹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꾸로 세상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집에 와서 밥 먹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정말 여러분 단호하게 결정했었어요. 이 교회가 진리라고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 전에 얻지 못했던 세상에서의 높음도 경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짜로 다 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교회 교인이라고 저만 축복하시고 저만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제가 두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전 세계를 따져보니까 법학 박사는 전 세계 IMS 교인 중에 한 명밖에 없대요. 저밖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교인 한 명이 법학 박사인데 조금 도와주신다면 그래도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에게 무슨 뭐 실력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한데 서울대학교 교수를 만나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제일 하는 법학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안 했고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를 왜 쓰셨는지 압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와 지금 똑같은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으라고 적어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더니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예,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범서가 경험했던 우리 범서는요, 얘는 심장에 구멍이 9개가 났던 애입니다. 그 애는 황달을 하도 맞아가지고 머리가 안 좋아요. 미안하지만 네? 어렸을 때 정신이 백치가 된다고 그랬어요. 백치가. 이상하게 황달이 수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 빨리 피를 빼지 않으면은 백치가 된다고 그랬더니 근데 백치는커녕 너무너무 잘 커졌어요. 누워서 자는 것만 봐도 예쁜 우리 아들에게 장로로서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택했던 그 길을 한번 다시 걸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처음 해요. 이 녀석들이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이 길을 간다는 것을. 그런데 세상의 어떤 길보다도 갈만한 길이고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 피디님 강사에게 부탁하고 또 여러분들 똑같이 믿고 있기에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멘. 그러면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높여주실 것이고 가르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IMS 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공짜로 덤을 주시진 않겠지만 내가 일한 대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일한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사는 믿음을 가지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 믿음은요, 뜨거웠다가 한번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많은 교회에, 우리 교회의 이 작은 교회에 수백 명이 왔다 갔습니다. 처음에는 침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좋아하다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우리의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도 이거 기억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명희 사모님 찾으셨어요? 네, 읽어주세요. 확신 가운데서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분의 의로 옷 입어 예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확신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날은 온 세상이 재판장께서 그분의 백성의 신뢰를 상급으로 갚아주실 날이다. 예,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이제 이 교회의 침례와 입교를 앞둔 두 분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믿음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우리 김창석 집사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을 통해서 아니요. 예, 그것도 읽어주세요. 그것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믿음은 우리 구주가 아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수단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읽어주세요.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공로를 내는 것으로 만드는 손이다. 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믿음이란 또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유익한지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지금 2019년 7월 20일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면서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신 순간이라는 것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영호 형제와 서춘자 집사님은 연변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고 우리 다른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오늘 이 교회를 처음 오신 우리 이자매님도 가장 이 순간에 필요한 순간이 이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네? 사람들은요 돈이 떨어지면 불평을 불만해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으면 불평불만해요.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내려가게 하신 거고, 돈이 값싸게 없어지는 것도 돈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그걸 허락하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영화지만 지하 감옥에 간 요셉이 그도 인간이라 괴로워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라고 그랬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국 땅에 와서 종노릇하다가 조금 이제 신임을 얻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청을 거절하자 지하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그도 울어요. 근데 그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가르쳐드렸죠. You know better than I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줄 아신다고 믿는 게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120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방주 속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몇 명이었습니까? 8명. 그런데 8명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문 앞에까지도 왔었어요. 이렇게 생겼네? 잘 졌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살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요.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이요 매 순간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 잘 보세요. 교회에 올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 직장에서 매 순간 활용했어요. 네. 어느 날 제가 발표하는 날, 그 전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대신 발표해달라고. 정말이에요. 가끔 신문과 방송에서 나와서 인터뷰할 때 그 순간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게 해달라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돈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적시적시 해주시는 방법을 저는 봤어요. 매 순간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모든 것 다, 사소한 것 모든 걸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네? 큰 것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계속. 매 순간 믿음이 필요. 믿음은 생애의 작은 일에 있어서도 큰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요긴하다. 우리 일상생활이 이해관계의 직업에서 하나님을 영속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힘은 실제로 우리 힘이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힘이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운진이 자매 읽어주세요. 어떻게 믿음을 활용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읽어주세요. 이 페이지 밑에 우리 저기 홍현순 자매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명백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허락에는 어디에나 조건이 있다. 우리가 만일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힘은 우리의 것이 된다. 예, 여러분 아까 오늘 우리 저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고. 그런 분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못 지킨다 하더라도 나는 지켜야 합니다. 지키게 해주시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허락 자체에는 무엇이거나 허락하신다는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속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도토리 나무가 도토리 속에 포함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 뜻인지 아시는 분? 나무가 씨에서 예, 우리가 작은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저는 자꾸 제가 특정인을 지적해서 뭐하지만 우리 기쁨 자매가 이름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주의 종이 될 겁니다, 여러분. 네. 계속 읽어주세요. 자, 근데 우리 중요한 그게 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 허락 가운데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세상에 능력에 할 수 없어요. 술 사줄 수도 없어요. 고기 사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근데 제가 교회에 나오기 전과 교회에 나온 이후에 직장에서의 평가가요. 저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중간 이상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고서부터는 맨날 상위권이에요. 바뀌더라고요. 예? 실제로 느꼈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예? 그리고 직장을 그만둘 때는 거의 1, 2등을 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중간을 못 갔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직장에서 다른 분들이 하기 싫은 과제를 맡아요, 제가. 근데 그때는 그게 아무런 중요한 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죠. 예? 다른 사람들 해가지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국가에서 이거 해달라고 막 돈도 주는 이 과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영양가가 없는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했던 거는 딱 중요하게 안 하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연구해 주세요 라고 돈 주고 부탁하는 일도 생기고 뭐 글 써달라, 방송에 출연해달라, 뭐 해달라.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도와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직장을 일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술 사주고 뭐 이렇게 아부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는 저를 못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렸죠. 어디를 갔어요. 토론회를 갔는데 토론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토론하고 나왔는데 한 30분 토론해 줬는데 7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좀 적네요 그랬더니 적지요. 네,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더니 어떤 과제를 하라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께 힘을 빌리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찾아온 선교사 두 부부가 편지를 썼어요. 아들을 첼로를 가르치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줬는지 아세요? 그 학교 오케스트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 첼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첼로라는 학생이 거기에는 없었던 거예요.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썼는데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쓸만하니까 시험을 봤어요. 시험도 보고 통과도 됐고 그 학교에 장학금을 주겠다고 결정을 해줬고 한 번 돕기 시작하니까 그 학교는 분명 캐톨릭 학교예요. 뭐 개신교 학교 같아요. 예? 우리 이단이라고 도와주지 않을 학교의 선생님들이 나서서 교복도 얻어주고 다 얻어줬어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만 의지하지 말고 돈이 떨어지면 돈도 달라고 해보고 몸이 아프면 건강해달라고 해보고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매 순간의 믿음을 활용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넘어져 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평도 해봤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매 순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중국에 갔을 때 처음에 우리 다 51년도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했는 줄 아세요? 그때 우리 범서는요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 다 떨어져 가지고 재수해야 돼요. 한 학교 남았어요. 근데 범서 합격시켜달라고 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범서의 인생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범서 합격시켜주면 대학 가는 거고 합격시켜주지 못하면 못 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뭐 돈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오직 중국 교인들 한 명이라도 살려달라고. 근데 처춘자 집사님이 마음을 돌리면서 우리가 반 이상을 돌려왔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계속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믿음이 그렇다 그러면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좀 빨리 진행할게요. 마음에서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우리 범터 엄마도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맨땅에 헤딩해요. 근데 무엇을 믿고 맨땅에 해당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하던 웃긴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피아노도 친다고 온 사람이 돈 하나도 안 내고 학생을 입학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총회 직원들이 놀래요. 네? 어떤 분은 놀래가지고 입을 못 다물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희는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축하를 못하는 거에 하도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 있어요. 활용하는 방법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우리 홍자매님이 믿음은
한 줄 읽을게요. 예, 예. 교육 53페이지. 우리가 그 허락을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은 우리의 소유가 된다. 예. 마음은 믿음을 행사하도록 교육받아야 아는데 끝이면 안 돼요. 여러분 행사하세요.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써보세요. 직접 이 믿음을. 그럼 도와주신다니까요. 예? 그거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읽어주세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의 모든 이기심을 깨끗이 제거한다. 그렇게 하여 그 영혼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와 자비를 발견한 우리가 어떻게 부드럽고 자비롭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마음은 의심과 의혹과 질투를 품기보다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이게 되겠어? 여러분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믿어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믿어요? 믿을 때 우리 어른들처럼 될까 말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보세요. 믿음은 그렇게 우리 마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 풀려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느냐? 우리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장애물을 불가능성으로 바라보기가 배우고 싶다. 우리는 그래요. 되겠어? 예? 우리 자녀들이 변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변해야 돼요. 그러면 변해야 되지요. 예?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우리 교회에 나오려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한들 바뀌겠어? 이러면 안 돼요. 바뀔 것이다. 아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 거예요. 자, 우리 밑에 또 가서 읽어주세요. 우리 저 은진이 자매인 읽을 수 있죠? 자,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즉 믿음으로 앞서 나아가면서 환경의 지배됨 없이 매진하는 것은 익히기 어려운 교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으려고 해요. 확신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상한 상황이 나왔어요. 더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지만 그 환경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제필이와 범서가 삶을 이렇게 살면 100% 우리는 성공해요. 네. 자, 읽어주세요. 그럼에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교훈을 익히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한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유일한 길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 제필이에게 물어볼게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사자를 두려워하는 일도 있었고 자기를 한탄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가 뭘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제필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푸른 불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그 안 속에서 무엇을 믿었을까요? 타 죽을 것을 걱정했을까요?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상황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구름 기둥에 쌓여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뭇 다른 성격의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 부족으로 그들은 변화무쌍한 역사를 겪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혼동하는 게 있어요. 믿음과 추측을 혼동하고 믿음과 감정, 느낌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해요. 예. 자, 우리 강민환 집사님 쪽으로 잠깐 뒤로 더 한번 가서 믿음과 추측을 한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거기서부터 읽어요? 네, 믿음과 추측 4페이지. 4페이지? 그러나 믿음은
믿음과 추측. 그러나 믿음은 추측과 조금도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에 대해서 안전하다.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러했듯이 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하지요. 그럼 그 자체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속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혹시라도 나는 안 죽을 수도 있을지 몰라. 추측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는 게 추측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읽어주세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들을 순종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죄의 결과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추측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들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한 믿음을 우리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찾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막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강장로가 믿으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세계에서 제국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주장하시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두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이거를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충분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두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게 작다고 생각하세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이루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느낌하고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강민아 집사님 빨리 읽어주세요. 그것도. 많은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긴 세월을 어둠과 의심 가운데 보낸다. 여러분 어느 분은 느낌이 믿음이에요. 오늘 느낌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믿음이 안 좋아 뭐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오늘 배가 아파서 어쨌다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느낌은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은 충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한 실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기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쉽게 그것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커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를 이루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배웠어요. 교사님이. 약속도 하셨고 맹세하신 것은 더 정확히 지키신다고. 네? 여러분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는. 그 다음에요. 우리의 영혼은 믿도록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건 거기까지 읽고요. 그 밑에 거도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중요합니다. 이거. 나는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매 순간에. 예? 나는 기분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모든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배가 아프고 더 화가 나고 할 때 더 믿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복 주실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 두 분 밑줄 치세요. 예? 나는 주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을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라? 행동하라 이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믿음은 날아갈 듯한 행복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취하는 것이다. 즉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네. 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행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제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행함 5페이지입니다. 믿음으로 행함. 그대가 갈바리를 쳐다볼 때 그것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대의 영혼을 진정시키거나 그대가 잠들도록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행함이 있고 영혼에게서 이기심의 점액을 깨끗이 씻어줄 믿음을 창조해 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제필이와 범서에게,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시작해 보시라고 한번 권면 드리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은 맹렬한 싸움으로 정복해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거래에서 인색할 수 없고 몰인정하고 동정심이 없을 수 없다. 그의 연사가 거칠 수 없고 거만함과 자만심이 충만할 수 없다. 그는 횡포할 수 없고 거친 말들을 사용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품성이 우리가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우리 믿었는데 그 믿음을 포기하고 자꾸 생각을 바꾸니까 그 품성이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 믿음대로 끝까지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의 품성이 바뀝니다. 읽어주세요. 쟁투두. 생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꼴지어진다. 빛과 진리가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볼 수 있는 특권을 향상시키기를 등한히 한다면 사실상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다.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네. 믿었다면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범서가 믿어야 성공한다는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지성적으로가 뭐예요? 우리 범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성적으로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성적으로가 뭡니까? 이성적.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추측적으로, 느낌적으로가 아니라 뭐라고? 이성적. 계속 읽어주세요.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면서 믿음으로 앞서 나간다면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잠시만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어른들보다 저 삶을 못 살았어요. 이제 50밖에 안 됐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20대 초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믿음대로 산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 나는 그 길을 이 두 사람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읽어주세요. 우리는 믿음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세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하나님의 됐습니다. 이제 그만 읽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조절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또 우리 두 분에게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실망감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두 사람이 젊은이로서 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교회의 부족한 점은 바꿔주고 또 개혁해주고 개선해주고 이 지금 내가 준비했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개인이 소망도 이루고 또 교회의 발전도 도와주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IMS 교인이 되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애에서 이 믿음을 행사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